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8절입니다.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는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요한은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쳤다. 이분이 내가 말씀드린 바로 그분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서신 분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분을 두고 말한 것입니다. 그분은 사실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다.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크리스마스 아침입니다.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이 함께하는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하시는 명령을 시작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태동하고 아름다운 생명력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서 인류와 우주 만물은 창조의 아름다운 모습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범죄한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온 비조 세계 속에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죽음은 이 땅에 조화 대신 파괴를, 화목 대신 분열을, 사랑 대신 미움을, 질서 대신 무질서를, 건강함 대신 고통을 가져왔습니다. 이로 인해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그늘진 어둠의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죄를 범한 인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특별한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구원 계획의 핵심은 새로운 빛, 참 빛을 세상에 보내어 죽음의 어둠을 비추고 각 사람이 잃었던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빛에 대한 약속을 인류가 범죄한 후 범죄한 인류를 심판하시던 그 날에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인데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여인의 후손, 곧 참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크리스마스는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참빛을 성취하여 주신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때마다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시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새롭게 확인하며 감사하는 날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고 모시기를 싫어했습니다. 왜 모시기를 싫어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와 메시아의 나라와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메시아와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바랐던 메시아의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로 고통받고 있던 유다를 해방시키시고 또 로마를 무너뜨리고 유다를 로마 대신 세계 지배 국가로 예루살렘을 로마와 같은 세계 제국의 수도로 삼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자기들의 행복과 성공을 위해 존재하는 나라가 이들이 꿈꾸고 있었던 메시아의 나라였습니다. 한번 잘 먹고 떵떵거리고 잘 살아보자라고 하는 욕망의 나라가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정치적인 해방의 메시아의 나라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성공을, 경제적인 자유가 아니라 죄에서의 자유를, 세계의 중심이 되어 군림하고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하고 섬기는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왕이 되고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나의 나라냐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냐라는 선택에서 사람들은 자기의 나라를, 자기가 왕이 되는 나라를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일까요?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너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를 묻는 날입니다. 내가 왕이 되는 나라인지 예수님이 왕이 되는 나라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이 크리스마스에 우리 모두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였던 이스라엘처럼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우리의 삶의 왕으로 영접하고 모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십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받는 이 선물은 그 어떤 선물보다도 더 귀하고 값진 선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인데요. 먼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우리의 힘 또는 아니면 혈통, 사람의 어떤 노력, 누군가 나를 위하여서 애를 써줘야 되는 것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얻는 권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짜 선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어느 누구도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 크리스마스에 우리 모두는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귀한 날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무엇인지를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되었음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고 어떤 상황에서도 취소되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35절인데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특권을 가진 자녀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권세는 하나님에게 속한 것에 대한 권리를 우리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자주자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창고에 있는 것을 당신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따라 나누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이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이렇게 약속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담대함은 이것이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크리스마스에 이 담대함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권세는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특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사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1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비록 예수님은 성천하시어서 하나님께로 올라가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항상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의 약속을 우리의 마음에 꼭 새기기를 바랍니다.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복된 성탄절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기로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중심에 예수님이 지금 진정 왕으로 계신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모셔다 놓기만 하고 저기 좁은 다락방에다가 감금해 두고 있는 분은 아무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작업실에다가 모셔다 놓기만 하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으로만 취급하고 계시는 분은 부디 없어야겠습니다. 예수님을 교회나 성경책 속에만 모셔다 놓고 주일에만 찾아뵙고 다른 날은 한 번도 거들떠 보지도 않는 그런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할 자리는 우리의 중심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에, 우리의 모든 시간에, 우리의 모든 활동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 하신 하나님,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친히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진리의 빛으로 인도하신 예수님을 이 성탄절에 찬양합니다.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 친지, 이웃과 친구들도 인생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